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거기에 가서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라 그러기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오른편의 양으로,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왼편에 염소로 세워서 분류해뒀다가 그렇게 분류해뒀다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양은 천국을 상속받으러 가고 염소는 영원한 그 불에 예비된 날을 그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한 군데서는 축복을 말하라고 합니다. 한 군데서는 저주를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신산에서는 축복을 명하라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명하라고. 그게 무슨 그렇게 갔을 때 축복을 명하면 좋은데 어떻게 저주를 어디서는 축복을, 어디서는 저주를 말한다. 그러면 가서 보면은 거기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 가서 보면은 하나는 이거 지키면은 여기는 뭐가 됐냐면은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면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때의 역사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금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여기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저주의 말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소견, 애굽에서도 내가 소견대로 했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믿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는 내 소견대로 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첫째는 먼저 육신의 법이, 율법이 먼저 바로 서야만이 영생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율법에 완성되는 그 생명을 살리는 법을 우리가 이제 지킬 수가 있고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복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오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때 가서는 우리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이 아니라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심판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구원입니다. 자, 이상하지, 그지요? 우리 생각할 때 구원도 안 하고 분별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돼가지고 왜 분별이라는 말을 쓰며 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또 내가 따라가는 그 일에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10년 살았든지 20년 살았든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잘 익은 무화과 나무, 맛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 열매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아주 쓴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처음에 가서 심판할 때 분별할 때 분별. 네 소견대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했느냐. 예? 그러면 사방의 법을 따랐느냐 생명의 법을 따랐느냐. 육신의 생활을, 육신의 그 법을, 육신을 좋아해서 땅의 것을 소망했느냐 하늘의 것을 소망했느냐. 땅에 있는 것은 지금 보이지만 하늘의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거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자, 여기서 이제 평생에 내가 살아면서 신앙생활을 1년 했든지 10년 했든지 20년 했든지 평생 살아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했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다 두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디다 두고 순종을 했는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밖에 모르고 했던 것이 나중에 열매로서 드러나게 될 때에는, 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드러나게 될 때에는. 응? 그래서 어떻게 드러났든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한 대로 드러나서 양과 염소로 분별이 되어진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거든. 자, 그 다음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 자,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전부 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이걸 실질적인 생활적인 가운데서 보면은, 여기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이라 마지막 환난이라 얘기하지만 거기는 지진이나 우박재앙이나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의 재앙이나 사람들이 악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 모든 이 세상에 망하는, 끝이 없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재앙이나 재난들이 이제 이 땅에 있게 된단 말이죠. 이 땅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공중에 좀 들이받아서 올라도 그것을 피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그것을 견디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아플 때는 아플 수 있고, 죽을 때는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통받으면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이나 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라도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감기가 걸렸다. 감기는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거야. 그 겨울에 가서 그렇게 들릴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련할 정도로 앉아 기도를 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을 좀 못 믿으면 이건 죽도록 약을 사오는데, 여기서 안 되고 저거 사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사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아파 죽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플 때 약 먹고 나서 깨끗해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하면 그래가지고 미련하게 있지 말고 약 사먹고 진짜 빨리 나라 그러고 기도해가지고, 솔직히 사람이, 저는 볼 때 사람들이 모든 게, 저도 그렇고 다 볼 때 뭐냐면은 아프고 힘들면 기도합니다. 근데 아프다가 약 먹고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놀러 다니는 다른 거 보고 다니는. 그게 사람이 다 그래 원래.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서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지. 아플 때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럼 각자 신앙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볼 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어. 지진이 있다든지 재앙들이 있다든지, 지금도 보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그보다 더한 재앙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견디는 거예요. 남이 다 아프니까 견디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온갖 약 먹으러 병원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굴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을 믿느냐, 안 그러면 의사를 믿느냐.
제가 볼 때 의사들 있잖아요.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이더라. 다 고친다 그래, 지가. 병원에서. 나는 무슨 거 전문에서 다 고친다 그래. 다 보면 하나도 못 고쳐. 뭐 고치는 것들은 있겠죠.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못 고치고 무슨 거, 여러분들 가서 보면은 병원에 가서 큰 수술할 때요. 어디다 도장 찍어 수술해줘요? 동의선. 예? 동의선. 무슨 동의서? 죽어도 말 뭐하는. 예? 죽어도 자기 책임이 없다는. 죽어도 이의를 신청 안 하겠다는 거기 동의서 도장을 찍어야 수술이 들어가. 안 찍으면 안 해줘. 그게 진짜 자기네가 말하는 것처럼 전문에서 다 고친다면 나는 80% 90% 고친다는 사람들 진짜 그렇다면 동의서 안 받아. 왜요? 자기도 실리가 없단 말이거든. 여기 가서 의사들은 통계를 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뭐 진찰할 때 가서 보면 그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데는 그들의 적응해서 추측이죠. 거의 맞긴 맞는 것 같아서 거의 통계입니다.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 목사가 무슨 의사를 못 믿게 하다가 믿으라고. 의사가 얼마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능력이 없냐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보다도 실력이 없는 게 의사예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딱 지나가도 병이 났어. 사도 바울은 자기 앞치마가 그때는 앞치마 어떤 걸 있었는지 몰라. 앞치마라고 하면 그거만 그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어. 그거보다 못해.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도 귀신 못 쫓아내. 귀신을 못 쫓아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면은 그게 낫잖아요, 그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요까지만 해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프면은요 견디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습관을 들여야 돼. 이거는 조금만 아팠다 그러면 미리 아플 것까지 예배까지 약 사다 놓고 말이죠. 성경 구절은 안 적어놓는데 그 어느 병원에 무슨 약이 좋다고 그건 다 갖다 적어놓고. 이게 결국은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말이거든. 그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뭘 주겠어요? 나를 못 믿으면 주겠냐고? 안 줘. 하물며 우리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 믿지도 않고 다른 걸 믿으면서 복을 달라면 복을 주겠냐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막 겪어봤는데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안 될 걸 그러면서도 그래도 기도는 해보자. 이 생각 자체를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일들을 이기려면 앞으로 나도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뭐 한다고 했어요? 환난 때 뭐 해야 된다고? 인내. 그래, 인내하는 데는 몸이 아픈 것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인내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핍박을 받을 때 멸치 1000대를 받을 때도 참고 인내한 거예요. 왜? 그 인내부터 싸우게 돼 있거든. 교만한 거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오더니 되는데 내가 교만해지면은 이게 죄를 짓는 것이거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른 사람 말에 칼을 들고 칠 때 그냥
내가 그거 대들어서 같이 검을 뽑아줘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검과 멍치를 들고 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이 좀 말고 가자. 말고 어디 이름이 거기 예수를 죽이는데 그 이름 들어가지고 꼼짝도 그거 말고 그거. 내가 말고 나쁘다고 얘기는 나는 할 수 없지 뭐. 그치만 대제사장이 말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검과 멍치를 그 군인들 끌고 와가지고 그 누구냐고 그러니까 가론에다가 갖다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검을 딱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두 말고의 두 귀를 떨어져.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걸 주워가지고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런 능력을 받는데도 이거 못 믿는 거야. 그러면서 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고. 그 인내하는 겁니다. 세상을 악을 대해서 싸우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나도 악한 자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서 창세 가서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가지고 가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는 아들이 그 타락하기 전에도 아들이 많이 낳습니다. 타락하고 난 아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아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을 쫓겨나는 게 쫓겨나서 가게 될 때 내 죄가가 너무나도 추구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야 내가 너를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표를 줄 거다. 그리고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당할 거다. 7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이제 창세 가서도 알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알고 싶으면 또 나중에 내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왜 7배나 더하느냐? 잘 보세요. 아까 베드로처럼 검을 들어서 검으로 싸웠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구원하시고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해서 남을 싸워서 이겼다,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자기가 하는 거거든. 그러면 죄인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는 것은 나는 뭐 하느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죄까지도 같이. 그래서 성경 어디 가서 보면 남을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너 도대체 누구한테 형제를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 죄를 여전히 너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가서 그 사람들 판단하고 그 사람 죽이기까지 한다면, 심판하기까지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나는 무슨 죄를 더 뒤집었느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를 지면서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죄까지 뒤집어 쓰게 돼. 그것을 가지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라멕을 죽인 자는 77배나 다네. 77배. 그 이상하지, 그죠?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생활에서 우리가 성경하고 지혜하게 되면은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말한 거는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죽이든지 저주해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심판과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저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와서 심판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을 많지 그죠? 예? 많아요. 그럴 때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얘기 한번 물어봐야 되냐?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네? 네가 가를 만들었냐? 나는 게 아니야. 내 자신 그게 아니고 네가 가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도 나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심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네가 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자나 남을 판단하는 자나 남을 정죄하는 자나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는 게 네 개인데 네가 왜 원수를 갚냐 이거지. 앞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힘들거든. 그죠? 힘들어도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끝까지 인내해서 지켜야 되는데 중간에 혹시라도 인내하지 못하게 될까봐 여기 가서 보면은 인내하는 자가, 그리고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을 붙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유로 보내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 내내 고생을 하다가 가을이 될 때, 곡식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그때 곡식이 나올 걸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걸 거기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을 알고 이렇게 왔으면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된다고, 영원에 가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있다가 기분 나쁘러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도 다 합니까? 나는 다 못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정의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한 거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라서 인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보는 사람마다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목사님 그래가지 왜 이러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또 양심을 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또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게 참 전하는 자가 복이 되고 먼저 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전도해놓고 빨리 그 사람들이 깨닫지 않으면 저기 왜 저러냐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예? 해요. 그치? 하나님이 나를 고칠 때 몇십 년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나라에서 숱한 사람을 나라갔다가 섬기라고 종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조금 아주 전도해놓고 말한다고 성질이 급해서 네 열매가 내가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네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앞으로 그러지 말고 시간 해주고 나서 안 돌아와도 그래 해주는 걸로 끝내. 그 중에 하나가 씨를 던졌으니 언젠가 열매가 맺히겠지. 그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자는 거죠. 여기서는 14장의 14절에 가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 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리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요거는 이제 천국 가게 되는 알곡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 추수, 곡식, 추수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고 있는데 너는 그러므로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워라.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밭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야.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길가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옥토밭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 보고 얘기했습니까? 안 그럼 저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나간다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해. 나는 이미 벌써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봉사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들에게 한 것입니까? 나에게 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한 것입니까? 몇 군데를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 가서 보고 그걸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유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인데 잘 말씀해놨지.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제 13장 어디에 가서 보냐면 있잖아요. 13장 24절에 있죠. 24절부터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늘어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지금 이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가서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한 것을 가진 자가 가을 보고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에 따고 내려가지고 이한 것을 거둘 곡식이 이루어졌다니까 이한 것을 가지고 땅에 휘두르게 되니까 곡식이 거두어진지라. 이게 이런 비유를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할 일이 좀 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밭에다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씨를, 예수님이 가장 좋은 말씀, 영생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몰랐는데 나중에 열매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있더라고요. 가라지가 보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라지를 우리가 먼저도 잘 배웠죠. 네? 뭐가 가라지예요? 이런 물어보면 또 아무도 모르잖아. 정말. 뭐하게 하는 자? 불법에 의해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게 가라지야, 그게. 자,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앙이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딱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약속이요. 3장 10절 가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0절 가서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26절부터 가서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에 계속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고 전부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 세상 가서 다 이뤄도 영생의 약속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가서 다 잃어버려도. 그런데 자꾸 세상 것이 아까워. 누구처럼 아까워요? 롯의 아내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주 발전해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아까워. 세상이.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 하나님, 우리 믿는데요. 천국 그것도 내가 아직 모르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건 놔두고 그냥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만 영원히 그냥 살다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거보다 천국은 더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죽는 것이 있어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거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다는 것이요. 아니 그래 그 나라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 영생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세상에 아무도 보이는 게 없었어. 그 다음에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좀 발전돼가지고 돈이 좀 있으니까 근데 뭐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믿음이라는 게 첫 번째 목표에서 슬그머니 벗어났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 게 나중에 가보니까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지. 다른 데.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충분히 저 진짜 잘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저런 말을 하고 이럴 정도의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 예? 어느 것보다도 하늘나라 그게 그 귀한 거예요. 영생이 진짜 귀한 겁니다.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어떻게 된다해도 영생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 영생은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자기가 버린다니까. 자기가 버린다고. 그 내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거든. 자기가 버리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뭘 못 끊느냐. 세상 줄을 끊지 못했어. 세상 줄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향락과 그런 것을 끊지 못하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해봐야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보기는 보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뭘로 났다니까? 가라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가라지. 알겠죠? 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들은 이단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대. 뭘 배울 게 있느냐?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그걸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지가 하고 안 하고 하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무슨 배우냐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그래. 저 여하 증인들한테 가서 반나절 못하는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에서 나올 말이야. 예? 그게 목사님에서 나올 말이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 가서 저 이만했다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죽도록 하는 열심히 하는 거 그 열심은 뭐 해야 된대. 그거 열심히 되면 망해. 그거 열심히 하면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아 근데 지는 하나님인데 영생을 가지고 나서 이만희 그 팀에는 이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숨을 버리는데 왜 우리는 영생을 주신다는데 거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하냐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뭘 좀 알았다 그러면은 그래서 남을 갖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말이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거기 하는 데는 아주 입도 빠르고 발도 빨라. 아 근데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이건 안 해. 그건 안 해. 이게 뭐 거꾸로 가지 그죠? 나중에 가서 보면 나타나는 것이 곡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라지네. 가라지는 분명히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한 단으로 먹는다 그랬어. 누구에게? 추수꾼에게. 마태복음 10장인가에 가서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랬냐면 너희가 이제 눈을 들어봐 벌써 곡식이 희어졌지 않느냐 추수가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추수꾼 지금요 신천지 그 이만희 그 밑에 있는 젊은 애들이 자기네가 추수꾼이라 그러더라고. 그 추수꾼이 그래서 처음에는 너네가 무슨 추수꾼이야 저 추수꾼이 맞대 성경에서 보니까. 그래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맞아. 그런데 너희는 추수꾼인데 곡식을 추수한 추수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일꾼이 아니고 가라지를 거두는 추수꾼이라. 가라지를 거두는 추수꾼. 가라지를 거둬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항상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한테서만 하는 그런 게 아닌데 성경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거짓 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
아주 드러나서 자기를 가리켜서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그들을 동참하기 위해서 그날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꼭 보면은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자기 이만이나 그 다음에 저쪽에 안상홍이나 예? 이만희는 신천이죠. 안상홍 하느님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를 그러세요. 어머니 교회, 하느님 어머니 교회를. 여화증인도 토요일이죠. 안식교도 토요일이죠. 근데 여화증인들이 여화증인들이나 그 안식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왜 그 입에서 오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거의 하나님이에요. 안식일날. 지금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의 고통이나 애쓰고 힘쓰고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모여서 안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교회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조롱하고 그런 게 없고 기분풀이 교회 나오는 이게 좀 빨리 빨리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두는 겁니다. 가라지를 먼저. 이단들이 가라지 먼저 걷어가지고 먼저 한 단으로 먹고 이거나 저거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단으로 먹고 하나가 돼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힘으로 예수를 죽이지 못하니까 사도행전까지 끌어놓고 연합으로 끌어요. 연합으로. 사도행전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믿음이 자체가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아요. 그게 하나가 돼서 그걸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정치까지 끌어요. 정치. 군병들을 끌어 정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정치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알았죠? 빌라도가 나는 저들의 죄를 죽일 만한 죄를 내가 못 찾겠다. 그냥 놓아줘야 되겠다. 6월절이 되면은 이게 하나씩 놓아주는 그런 법인데 너희들 법인데 예수를 놓아줄 것 같으면 아이고 예수 버리지는 저 바라봐라. 놓아줘라. 강도를 놓아줘라. 그렇게 하고 나는 안겠다 할 때만 하는 얘기야. 저는 자기가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상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 대해서 반영한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 뭐가 떨어진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죽는데 내어줘 버리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자기 손 씻었어. 나는 이 죄에 관계없다 그래서 손 씻었는데 결국에는 가서 죽는 자 그렇게 선한 자를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걸 그대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번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은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판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거기에 동참해 버렸어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가서 보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는 빌라도를 구원받았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한다고. 아담이 구원받았다고 있다고 소리하고 있네. 아담이 구원받았을 것 같으면 못해 예수에 오시냐고 이게. 예? 아담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못하라 여기 이 땅에 예수님이 왔어.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보면은 첫째 아담은 죽이는 자들 죽은 거 죽은 영입니다. 첫째 아담은 산영이라 써요. 산영. 살다가 죽는 죽은 영이에요. 그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준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우리를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인생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말은 먹고 사는 그 문제로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이라는 것이. 잘 알아요. 솔로몬이 뭐 자기 그 첩을 뭐 1000년이나 뒀다고 해가지고 그거 지옥 갔다 그러더라고. 그런요 구원의 계통에 이름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 사람은 자기는 이름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용감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별소리를 다 합니다. 진짜 오늘은 다 갖다 끌어붙지.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뭐가 많으냐?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내로남불.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지는 괜찮다고 해요. 지는 괜찮다고. 한때는 그렇게 많았죠.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하냐면은 아가서 설교해가지고 뭐 사랑하는 자에게 별식 희한한 소리 해가지고 엉뚱한 짓들 하고 그러고 다니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 돈이 많으니까 목사들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쓸데없는 짓을 뭐 하러 다니는지 알아요? 최고로 마지막 때 끝까지 죄를 짓는 게 결국은 음란으로 흘러가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생각 안 해. 영적이나 육적이나 그렇게 흘러가고. 그러고 핑계내. 그리고 솔로몬이가 아내를 맺고 다윗도 그렇고 누구도 가서 구약시대 아내를 맺었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더니 그게 지금 목사들이 세계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세계 그렇게 있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그 전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냐면 추수꾼. 여기는 강아지를 거두는 추수꾼. 그래서 지 같은 계통, 육에 속한 거,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끌어올려 자기도 아울러서 하나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이제 강아지를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인내한 자들. 인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인내하는 자들을 거두는 게 그게 알곡입니다. 곡식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오는데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고 나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진짜 자기의 생각을 믿었는지 그게 갈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아파보면 알아. 아파보면 이게 하나님에 있는 건지 약을 믿는 건지 아파보면. 제가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하는 옛날 말 했죠. 개보리를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개보리는 딱 아파보면 알아. 지금 이런 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안 그러면 말 못 듣겠지 아무도. 그럼 뭐 그때 마지막 때 가서 가를 때 가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걸 가. 바깥으로는 비슷해. 양이나 염소는 비슷해. 그런데 성질과 하는 행동이 다 다르다는 거지.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라지와 곡식을 나눠서 추수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이제 포도 송이를 거두는데 포도송이가 다 이것을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은 또 17절에 가서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걸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들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벌레까지 나갔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즙 틀에 갖다 던져서 밟아버립니다. 그게 아니 포도를 밟고 포도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피가 나. 그런 비유로 얘기한 것이지. 마지막 때 가서 보면 믿는 사람들의 이게 수가 굉장히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또 7절 가서 보면
그 포도주들이나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말하기를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만 밖에 버리게 말라서 사람들이 불살대 쓰게 되리라. 이사야서 5장에 가서 보면 내가 내 포도를 두고 노래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사야서 5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성경을 찾아보고 이야기해야 돼. 그것만 가르쳐주기만 해도 뭐 이사야서 5장 있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파서소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서 사람에게 대접을 해줬는데, 그리고 다른 것들이 무슨 귀신들이나 병들이나 사람들이나 그런 침먹는 것들을 만들어서 다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게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건 어찌냐? 그 뒤에 가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냐.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하면 다 이것도 들어줘 저것도 들어 평안하게 다 해주는데,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은 세상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조음을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지금도 그게 많아요. 지금도 가서 보면 심지어는 예배할 때도 가서 보면 지 조음을 읽지 마. 싫으면 캬 느껴고 한 건 결심들이 빠지고 말이야. 그거 맞아. 그래. 듣지 않고 어떻게 읽고 듣지 않고 어떻게 행하냐고. 듣지 않고 그날 하나님은 그날 일어날 양식이요. 그날 예를 들어서 주일날 만예배 오후 예배 그날 양식이라고. 그 주간에 한 주간 먹는 거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그날 양식이에요. 그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빠지기 쉬우니까 하나님 날 또 내 발을 힘들더라고.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빠지면은 굶는 거. 예? 굶어야지. 좋겠지 뭐. 빠지면 끝까지 잠자면 꿈에 귀신들 나와서 배 희한한 생각에 배 희한한 소리 나오지, 배 꿈을 다 꾸지. 예? 뭐 그런 거예요. 주일날 다른 데 가면 좋은 소리 듣겠어요? 매일 세상 사는 얘기를 하겠지. 그거는 조그만 칠이고 입새고. 그러나 여기를 이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역사했어. 매일마다 생각하여 숨도 쉬게 하지요, 밥도 먹게 하지요, 물도 먹게 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게 해지. 네 좋은 거 다 좋은 걸 다 해주는데 오히려 신앙은 엉망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억지로라도 있잖아요. 평안하면 잠자기 좋아하고 평안하면 엉망이지만은 그래도 고난과 고통 있으면 기도한다니까. 그때 왜? 아프니까 기도하지. 아프니까. 평안하면요 안 하지 뭐. 아프면은 간절히 기도해. 평안하면은 대충 기도해.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나 권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참 기도할 때 보면은 교회도 와서 기도할 때 보면 눈 감고 1초도 안 걸려.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한것 하면 어떤 사람 그들이 물어보니까 많은데 목사님이야 그런 소리 하는데 내가 오면서 벌써 기도하는 중이고 여기 교회 여기 와가지고 들어와서 잠깐 누구다 예수님을 기도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그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좋아 뭐 얘기하고 이러고 저 다 좋은데 야 참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처 이 소리도 시간이 그 소리보다도 더 짧게
자, 뭐가 바쁜지 모르겠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닿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우리가 내 좋은 건 지켜서 내 안녕은 안 지켜서 포도하기 어떤 거는 띠띠하고 어떤 거는 쭉빼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포도처럼 그렇게 또는 극상국 포도를 시는데 모래처럼 모래가 아니고 머루 야 여러분 가서 포도 하시는데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포도 저거라 진짜 그 무슨 포도예요? 굵은 거 왕포도 거봉. 왕포도 뭐예요? 왕포도 거봉. 거봉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그 거봉 알매가 머루 같은 게 달면 참 기분 좋겠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예? 안 좋죠. 뭐 완전 숫자 많잖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했는데 이게 지 멋대로 엉망이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좋은 거는 잘 지켜. 자기 싫은 거는 안 지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해. 그런 신앙이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깜빡이 들어가 봐요. 나와 돌아다녀요. 억지로 있고 억지로 것을 시키는 대로 하지. 똑같아. 하나님 앞에 자유를 우리가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좋은 대로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다 헐어버리면은 맨날 귀신 역사 맨날 아파 맨날 아파. 여러분 한번 시험 한번 해봐요. 약봉지 들고 사는 약이 점점 늘어나 이럴 갈수록.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살아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사람들은 가면은 평안해. 하나님 지켜줄 것을 내가 믿음 온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들포를 외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 죽을까봐, 안 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 그 신앙 상태가 다릅니다. 이거 똑바로 하는 데. 6절 내가 그것으로 항목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푹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이거요 기막힌 겁니다. 진려 형극이 뭐예요? 맨날 평생 근심 걱정.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맨날 근심 걱정을 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리지 못해. 비가 은혜의 담배가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근심 걱정이 꽉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근심 걱정할 거예요? 예? 근심 걱정해서 애쓰고 힘써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공의가 뭔지 그 길을 알아서 감사하면 그 길을 가는 거지. 속상해도 슬퍼도 감사하고 그 길을 가야 되지. 그게 가장 우리를 알고 죄관들 벗어나서 옳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인데 그걸 내가 계산을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그건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신 것도 하나님이 안 했다 그래. 왜? 지 마음에 따라서. 그건 안 되는 말이야.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는 유다 족속의 뿌리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의지하실 바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줬잖아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가서 믿어버립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불신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포악. 그 다음에 부르짖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포악이 뭐예요? 내로남불에 내로남불. 자기는 무슨 잘못했는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요만큼 좀 잘못하면 끝까지 를 파내가지고 심판하네. 심판까지.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저거는 구원받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공의를 바라는데 포악이라고.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다 똑같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는데 포악이요. 그 다음에 아니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함께 주시고 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해 주는데 계속 부르짖어. 뭘 부르짖어? 제 뜻대로 부르짖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돈 달라고 부르짖고 말이지. 이걸 지금 얘기해봤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자랐던 사람들이 들포도를 치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된 사람들은 몽땅 만약 때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한 축복을 주는데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가가지고 공중잔치를 시켜 그들의 시체를 가지고 그게 영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예. 어떻게 너희가 사치했든지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했든지 그대로 갚아준다. 이게 굉장히 아주 저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서 그 쌍포보다는 신천보다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줬는데 돌이켜서 음녀가 되어버렸으니까 큰 성 바벨론의 뭉치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를 다 벌어서 세상에 찌빨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갖다 던져. 나중에 짐승으로 인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돼. 내가 너희로서 얼마나 사랑했든지 사랑하는 것만큼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걸 했으니까 했는 것만큼 다. 지금 우리 세상의 법도 그렇지, 그죠? 누구한테 뭘 좀 줬다가 그 사람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요? 원금과 뒤에 이자까지 다 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1만 달러들 빚 탕감해주고 나니까 100달러를 빚진 거 지는 탕 1만 달러들 탕감받고 나서 이게 친구 100대를 그거 먹고 갔다가 목살을 잡고 흔들다가 목을 쳐가지고 내 나라를 안 내놓는 것 같다 못 난다는 저 갖다 고소해서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작아서 그렇게 부르짖느냐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작은 것이냐고. 그게 그거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고 그 외에 더 큰 것이 없는데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에 내어오는데 땅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누구든지. 얘 걱정하고 있어 지금. 왜 앞으로 10년 뒤에 일을 걱정해? 왜 앞으로 5년 뒤에 일을 걱정하냐고. 이거 머릿속에 근심이 따라가잖아. 회사가 됐는데 돈을 버렸는데 뭐 해야 되는데.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대로 먹는다고 하면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아주 내 귀에도 이렇게 사람들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너무 기가 막히게 속상해가지고 싸우려고 생각하면 하루 싸워야 되는 건데 참 전부 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목에 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목에 잘 알았죠? 걱정하지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부터 더해. 앞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치는 날이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먹는 거 가지고 뭐는 너 이거 거래서 먹고 산다면 짐승 받아 우리하고 하나가 되라. 자기 편이 되는 거 하나님 편에 있는 거 거기에 걸릴 거냐? 예? 거기에 넘어갈 거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 이제 전부 다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말씀 다 했잖아요. 쉽게 돈을 많이 갖다 살 거야. 내 영혼아 이제
얼마 동안 먹을 거, 내 살았을 때는 먹을 거 해놨으니까 창고를 하려고 이제 넝큰 지어놨으니까 오늘 평안히 잔다 할 때 오늘 저녁에 네 영으로 되는데 예? 그럼 네 예명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 그런 설명도 해놨지. 그런 것도 다 가르쳤는데 도대체 믿질 않고 이방인들 하는 짓이 너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도 어떤 사람 볼 때 이용해가지고 내 놀러 다니는 게 있어. 놀러 다니지 말고 그 사이에 전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닐 때에는 괜찮아. 일하지 말라도 일 안 하고 빼빼 놀고 앉아가지고 일이나 벌리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사고 치고 마누라 고생시키고 신라 고생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답시고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